아멘.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우리 성령 충만한 오늘 시간 되시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감사는 도전입니다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인터넷의 발달과 함께 또 많은 챌린지가 유행을 했었습니다. 챌린지는 이제 영어로 도전한다 그런 표현인데, 제일 유명한 것이 이제 아이스버킷 챌린지죠. 어떤 이제 기부를 위해서 이제 돌아가면서 자기 머리 위에다가 이제 얼음물을 이렇게 쏟아붓는 그런 챌린지가 있었습니다. 또 산이나 공원이나 길에서 더러운 곳을 청소하고 인증샷을 남기는 트래시 태그 챌린지, 이런 공익적인 챌린지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챌린지들도 있었습니다. 남들이 하지 않는 그런 바보 같은 짓을 찍어서 인증샷을 남기는 바가타 챌린지라는 것도 있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지하철 위에 선반이 올라가서 눕는다거나, 비 오는 날 우산 대신 자신이 비를 맞는 모습을 보여준다거나, 심지어는 판매하는 음식을 자기 배에 넣었다가 그것을 손님에게 주는 것을 찍어 올려서 그 회사가 이제 어려움을 당하고 또 사원들이 쫓겨나는 이런 문제도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또 먹방 챌린지에서 남들이 잘 안 먹는 음식을 먹는 그런 도전도 있었는데, 산낙지를 통째로 먹는 그런 챌린지도 있었고, 또 일본에서는 주먹밥을 씹지 않고 한꺼번에 빨리 삼키려던 유튜버가 또 질식해서 숨지는 사고도 있었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을 생각해 보면 이 공익을 위한 챌린지도 있고, 정말 그냥 재미를 위해서 행하는 그런 미련한 챌린지들도 있습니다. 참, 사람이요, 훌륭하려면 정말 고상하고 훌륭한데 참 멍청하고 바보 같으려면 또 한없이 그래요. 여러분은 어떤 일에 도전하시겠습니까? 어떤 일에 챌린지 하시겠습니까? 특별히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평생 해야 될 일은 감사 챌린지입니다. 감사하는 일에 여러분 평생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사람들에게도 감사하고, 또 사람들에게 감사할, 감사의 이유가 되는 그런 삶을 사시길 바래요. 그래서 여러분 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여 감사의 향기가 되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칭찬하고 감사해서 웃음꽃이 피게 하는 감사의 꽃을 피우는 일에 여러분 도전하시고, 또 다른 사람들의 내가 감사의 이유가 되는, 감사의 제목이 되는 그런 선한 행동에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도전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도전하고 또 도전해야 우리가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제가 예전에 어느 교회에서 이제 구역 예배 모임에서 예배하고 같이 이제 삶을 또 나누는 가운데 어떤 여집사님이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이제 큰딸하고 사이가 안 좋대요. 큰딸이 이제 사춘기가 오고 하면서 큰딸하고 이제 대화도 줄고 또 굉장히 서먹하답니다. 그래서 저하고 또 구역원들이 이제 과제를 줬습니다. 일주일에 하루에 한 번씩, 또 일주일에 몇 번 꼭 그 딸하고 개인적인 데이트를 할 것, 또 외식할 것, 이제 그런 챌린지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실천 못하면 벌금 10,000원 이렇게 내기로 했어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실천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서먹서먹한 딸하고 일부러 또 외식도 하고 나가서 대화도 하고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 한 분은 또 여자 집사님인데 또 남편에 대한 관계를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남편의 하고의 관계가 굉장히 이제 서먹서먹하다는 거예요. 옛날 같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특별히 문제가 있는 건 아니지만 이제 서먹서먹하고 그렇다는 거예요. 남편하고 관계가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역원들과 제가 챌린지 과제를 줬는데, 하루에 한 번씩 남편에게 사랑해라고 말하기. 안 그러면 이제 10,000원씩 내라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에 와서 그 집사님이 10,000원을 내더라고요. 못하겠다는 겁니다. 그래도 또 계속 하라고 그렇게 막 독려들을 했는데, 그 다음에 가서 또 하는 얘기가 그 다음 주에 또 10,000원을 했어요. 근데 5,000원으로 깎아달래요.
왜 그러냐면은 자기는 사랑이 했다는 겁니다. 근데 남편이 듣더니 뭐 잘못 먹었어?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시는 하나 봐라 그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독려하고 격려하면서 그래도 다시 도전하라고 이렇게 격려를 했는데 그 다음에 와서는 자기가 했대요. 제가 계속 했더니 남편이 어느 날 나도 사랑해 그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얘기를 제가 몇 번 한 기억이 있는데 제가 생각해 보면 왜 이야기를 반복하느냐. 또 이렇게 챌린지를 주고 이것에 순종하는 그런 일들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일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참 한편으로는 또 안타깝기도 한데요. 여러분 이거 본인 스스로가 어떤 과제를 정해서 하는 것 참 좋은 일이죠. 그러나 그런 일이 쉽지가 않습니다. 내가 딱 마음을 먹었어도 이게 해이해지기가 쉽습니다. 잘 안 돼요. 근데 사람이 심리적으로 누군가 다른 사람들이 시켜서 이 과제처럼 약간의 부담감이 있어야 사람들이 좀 도전을 하게 되고 실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우리 지난 11월 초에 우리 한 달 감사 쓰기 이 챌린지 과제로 여러분들께 한 달 감사 일기 쓰는 이 노트를 드렸습니다. 여기 좋은 내용들도 많고 영상도 보시고 읽으시고 또 하시라고 그랬는데 실천하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 게 있었나 하는 분들도 계시고 알기는 하지만 실천 안 한 분들도 계실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실천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날짜도 따로 있지 않아요. 아무튼 한 달 동안 여러분 실천을 해보시고 저 뒤에 또 1층에도 다 책들이 있으니까 가져가시고 또 주변에 있는 분들 가져가셔서 또 해보라고 이렇게 주시기도 하고 여러분 그렇게 한 달 동안 감사일기 쓰기 챌린지에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1년 가까이 지금 감사 운동을 하고 있지만 생각보다 실천이 쉽지가 않습니다. 감사는요 저절로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전하는 거예요. 감사는 도전하는 것입니다. 저절로 되지가 않습니다. 우리 항상 좋은 일이 생겨서 마음이 기쁘고 충만해서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면 좋지만 그렇게 안 되거든요.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감사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감사를 하면 내가 먼저 변해요. 내가 변하면 사람들이 변하고 그러면 여러분 환경도 변합니다. 그러니까 감사에 도전하는 일은 나의 변화에 도전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왜 감사에 도전을 해야 되느냐 하면 감사는 감정의 결과만이 아니라 의지의 결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늘 좋은 일이 있어서 항상 기쁨이 충만해서 그렇게 감사할 수 있으면 좋겠죠. 그러나 우리 삶이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내가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했어도 결과가 다를 수도 있고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 그런 변수들이 언제든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지난 1997년에 IMF 사태 오지 않았습니까? 그때 졸업을 준비하던 청년들은 진짜 날벼락 같은 일이었어요. 그 전까지만 해도 직장을 골라서 갔는데 갑자기 IMF가 터지면서 많은 학생들이 이제 사회로 진출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또 사업하던 분들 많이 또 부도 맞기도 하고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또 지난 2020년부터 3년 반 동안 코로나가 전 세계를 뒤엎었죠. 우리가 경험해보지도 못했고 처음 겪어보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전혀 예상할 수 없는 일들이었어요. 그리고 이 코로나 기간에 수많은 자영업자들 그리고 교회들이 작은 교회들이 문을 닫았습니다.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또 하필이면 이 코로나 시작할 때쯤에 또 자영업을 시작하셨던 분들은 큰 어려움을 당했어요. 누가 알았습니까? 이런 일이 생길 줄을 이렇게 길게 갈 줄을 누가 알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는 예측할 수 없는 그런 많은 변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은 늘 흔들리게 돼 있고 그 위에서 우리의 감정은 출렁출렁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그런 감정으로 항상 감사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감사는 흔들리지 않는 우리 의지로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생각하고 의지로 결단해서 감사를 하는 겁니다. 기분 좋을 때만 하는 게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은 다윗의 찬송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찬송시이고 이 내용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다윗이 늘 평안했습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다윗도 참 어려운 일들이 많았습니다. 오늘 이 시편의 내용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런 내용들이요, 늘 기쁘고 좋을 때 그럴 때 한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울 때, 이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을 때, 그럴 때 쓰고 노래 불렀다는 얘기예요. 그 후대에 이 찬양을, 이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쁠 때, 정말 잘 됐을 때, 그때만 이 노래를 부르는 게 아니라 오히려 힘들고 어려울 때, 이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을 때, 앞이 캄캄할 때, 그럴 때 이 찬양을, 이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오늘 말씀 시편 108편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니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까지 이르나이다. 아멘. 자, 여기서 가장 주목해야 될 표현은 이것입니다.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자, 그 뒤에 나오는 내용들을 하나님을 찬양하고 신뢰하고 감사하는 것을 마음을 정하였다, 그렇게 하기로 마음을 정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의지적으로 결단을 한 겁니다. 그렇게 하기로 마음을 먹은 거예요. 상황과 상관없이, 내 감정과 상관없이 그렇게 하기로 의지로 결정을 한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또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찬양할 때 사용하는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비파와 수금을 함께 동원해서 하나님을 최고로 찬양하겠다, 이런 표현입니다. 내 영혼을 향해서 하는 말이에요. 물론 비파와 수금이 없이도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요. 모든 방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큰 소리로 외칠 수도 있고 하나님 앞에 입술로 고백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작은 소리로 우리가 고백할 수도 있고 속으로 생각할 수도 있고 또 박수를 칠 수도 있고 춤출 수도 있고 점프를 뛸 수도 있고 엎드려 또 하나님 앞에 경배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르는 노래가 나오면 그 찬양을 들으면서 마음으로 동감하여 찬양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할 때 내가 모르는 찬양 한다라고 해서 화만 내지 마시고, 여러분 그 찬양을 듣고 가사가 나오는 걸 보면서 마음으로 감동하며 고백하시며 아멘 하심으로 함께 우리가 찬양에 동참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의지적으로 내 마음을 정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만 집중하겠다고 결단을 하는 겁니다. 또 새벽을 깨우리로다 그랬습니다. 새벽을 깨우리로다. 내가 꼭 새벽 기도하겠다 그런 표현만은 아니겠죠. 새벽을 깨운다. 여러분, 그 새벽에 이 동력에서 아침 햇살이 다 올라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숭고한 그 장엄함, 그 소망이 피어나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며 그 숭고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집중하여 찬양하는 그런 것입니다. 새벽이 아니어도 그런 마음가짐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문나라 중에서 찬송할지로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모든 나라, 모든 민족, 모든 백성에게 찬송하고 선포하겠다.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만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모든 세계와 민족이 하나님께 속했고 모든 나라,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소유이고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모든 민족, 모든 세계, 모든 백성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세계 위에서 가장 강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선포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찬양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제 어린아이 때는 세상에서 아빠가 제일 센 줄 알잖아요. 그리고 우리 아빠가 제일 잘난 줄 알고, 그래서 다른 아이들 앞에서 우쭐거리고 우리 아빠 최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럴 때 아빠의 마음이 어때요? 흐뭇하고 기쁘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그런 겁니다. 어린아이는 그래야 돼요. 근데 어린아이들이 친구들 앞에서
아유 우리 아빠 부끄럽게 이렇게 아유 별거 없어. 그냥 조그만 일 해. 그러면 아빠가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근데 육신의 아빠는 그럴 수 있어요. 나이 들어가면서 연로해지고 약해지고 힘없어지고 자녀들을 볼 때 또 보호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늘 아빠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전이나 지금이나 영원까지 동일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다윗은 이 믿음의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이 믿음의 지식이 있었기 때문에 마음을 정하여 하나님을 찬양한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감사한다,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한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하늘보다 높고 그의 진실하심은 궁창에 이르나이다. 지금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지만 내 마음 같아서는, 감정 같아서는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 같고 나를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하늘보다 높고 하나님의 진실함은 궁창에 이릅니다. 내가 다 모르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고 계획하시고 날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를 사랑하십니다. 이걸 고백을 하는 겁니다. 자, 실제로 108편은요 시편 57편과 60편의 내용들을 부분 가져와서 이제 편집한 거예요. 물론 시편 57편과 시편 60편 다 다윗의 시입니다. 어떤 배경으로 쓰였느냐? 자, 시편 57편은 다윗이 아직 왕이 되기 전입니다. 사울 왕에게 쫓겨다닐 때, 사울 왕이 죽이겠다고 군사를 풀어서 창 들고 칼 들고 쫓아다닐 때, 도망 다닐 때, 그래서 아둘람금에 숨어 있을 때, 그 수풀에 숨어 있을 때, 막 이럴 때 이 찬양을 쓰고 노래를 불렀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상황을 아셔야 돼요. 그 쫓기는 마음, 불안한 마음, 두려운 마음,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런 마음 속에서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선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가 보면은 이런 두려움, 쫓기는 마음 누구나 다 있지 않습니까? 저도 어쩔 때는 안 그런 것 같은데도 이제 해야 될 과제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이제 좀 쫓기는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평상시는 안 그런데 어떨 때 보면은 밤에 제가 막 쫓기는 꿈을 꿀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뭐 영화 속에서나 봤던 이런 군인들이나 이런 뭐 병사들이나 뭐 악당들이나 막 총 들고 칼 들고 막 죽이겠다고 잡겠다고 막 쫓아오는 거예요. 근데 이야기를 듣거나 영화에서 볼 때는 그냥 재밌게 보던 장면인데 정말로 꿈속에서는 내가 쫓기는 상황이 돼서 다닐 때는 이게 현실이거든요. 그러면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지 모릅니다. 정말 그러면은 두려운 마음에 잠을 깨기도 하는데 그 깼을 때 정말 하나님 앞에 또 감사드려요. 이게 꿈인 것이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현실이 아닌 것이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이런 구약 성경에서도 신약 성경에서도 다 성경의 인물들 보면 이런 불안함과 두려움과 쫓기는 마음들 다 있었습니다. 자, 아브라함과 이삭 훌륭한 믿음의 조상들이었지만은 그들이 젊을 때 아내하고 이방 나라 갔을 때 그 이방의 왕들이 그 아내가 예뻐서 누구냐고 물어보면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제 누이 동생입니다. 아내라고 그랬다가 그 왕이 자기를 죽이고 뺏어갈까 봐 겁나가지고 제 누이 동생입니다. 얼마나 바보 같아요. 그런 인간의 연약함이 아브라함과 이삭에게도 다 있었던 것입니다. 그 이삭의 아들 야곱 어땠습니까? 장자권을 형에게서 빼앗고 도망가서 20년 살고 돌아왔는데 성공해서는 돌아왔는데 그 마음에는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형이 날 만나면 죽이려고 그러겠지? 어떻게 하지? 그래서 야복나루 강가에서 정말 천사와 씨름하며 간절히 기도한 게 그 두려움 때문이에요. 하나님 나 좀 어떻게 해주십시오. 책임져 주십시오. 그래서 그 앞에는 형들에게 보내는 선물들 들고 가는 사람들을 쫙 보내고 그 뒤에는 자기 가족들 앞세우고 자기는 그 뒤에 숨어가는 거예요. 그 두려운 마음에.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땠습니까? 자신을 죽이기 전까지는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결단한 사람이 40명이 쫓아다녔습니다. 한 사람만 작정하고 쫓아다녀도요 두렵거든요. 힘들거든요. 근데 40명이 죽기를 작정하고 정말 사도 바울 죽이겠다고 쫓아다니는데
여러분 얼마나 두려운 마음, 쫓기는 마음이 있겠습니까? 또 예수님도 그랬어요. 십자가를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사람들이 쫓아다니면서 예수님을 향해서 또 그렇게 소리 지를 때 예수님도 두렵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지기 전날에 그 밤에 어땠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땀이 핏방울 될 때까지 그렇게 3번이나 간절히 기도하는 것,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것을 감당해야 되는데 예수님도 그 마음 안에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게 이런 두려움도 없고 염려도 없고 모든 것이 다 내 생각대로 잘 되고 그런 것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이런 두렵고 떨리는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상황을 이겨나가고 통과하는 것,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이제 뉴스를 보니까 그 복싱 선수 마이크 타이슨이 있잖아요. 오랜만에 어저께 또 복싱 경기를 했더라고요. 근데 이 마이크 타이슨 얘기를 제가 예전에 들어본 일이 있는데, 여러분 그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제일 센 선수 중에 하나가 마이크 타이슨이잖아요. 정말 무자비하게 상대 선수들을 그렇게 KO 펀치로 또 이기고 했던 이 사람이 마이크 타이슨인데, 마이크 타이슨이요 처음에 이제 프로 무대에 올라갈 때 나가지 못하고 대기실에서 울었대요. 무서워서 질까봐. 그리고 그 다음에 프로에 데뷔해서도요 나갈 때마다 울 때도 있고 정말 그 두려움이 심했다고 그럽니다. 내가 지면 어떡하나, 사람들 앞에서 웃음거리가 되면 어떡하나. 누구나 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다윗은 왜 안 그렇겠습니까? 사울왕이 쫓아다니고 그런 상황에서 왜 하나님 앞에 저 두려움이 없었겠어요? 그러나 마음을 정하고 하나님께 찬양한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또 시편 60편은 전쟁의 상황이었어요. 지금의 시리아인 암몬과 아람과 그리고 에돔이 연합군으로 위에서 아래에서 공격해오고 전쟁하는 상황 속에서 오늘 이 말씀의 이 뒷부분에 하나님이 모든 세계와 나라를 통치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지금 상황은 전쟁이고 위기이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런 불안하고 두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더 강하시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게 찬양을 하는 겁니다. 자, 예전에는 우리가 이런 전쟁을 경험해 보지 않은 분들은 이 전쟁의 참상을 알기가 어렵습니다. 6.25를 경험하신 분들은 그래도 그 참상을 아실 겁니다. 근데 요즘에는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군인들이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 러시아 군인들만 60만 명 이상이 죽었대잖아요. 지금 북한 군인들도 이 청년들이 가서 그 전쟁통에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말도 안 통하고 왜 싸워야 되는지도 모르는데 언제 하늘에서 폭탄이 떨어질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있는 그 북한 청년들을 생각하면 정말 가슴이 아프고, 그 이유도 모르고 죽어가는, 징집돼서 억지로 끌려가서 그렇게 죽어가는 청년들 생각하면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이런 전쟁, 전투의 장면들이요 영상이 찍혀서 이제 뉴스에도 나오고 그럽니다. 요즘에는 드론으로 많이 싸우는데 우크라이나에서 드론을 띄워서 러시아 군인들이 탄 트럭을 쫓아가더니 부딪혀서 폭발하는 장면도 있고, 그 드론이 쫓아가니까 트럭에서 러시아 병사들이 뛰어내려가지고 도망을 갔는데 드론이 쫓아가가지고 그 사람들 위로, 군사들 위로, 또 군인들 위로 떨어져서 또 폭탄을 떨어뜨려서 폭발하는 장면들도 있습니다. 자, 멀리서 이것을 모니터를 보면서 게임하듯이 작동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전혀 실감이 안 나죠. 사실은 우리도 그런 영상을 통해서 보면 그냥 게임하는 모습 같습니다. 그러나 그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겠어요? 전쟁의 현장에 있는 사람들, 정말 폭탄이 쫓아오고 더 위에서 내려오고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 이 젊은이들의 두려운 마음과 불안한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다윗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감정을 의지한 게 아니고 믿음으로 생각하고 의지로 내 마음을 정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모든 나라들을 다스리는 분이시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감사한다고 고백하고 찬양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쁠 때는 누구나 다 감사할 수 있죠. 그러나 지금 상황이 어려울 때 감사하는 것은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결단을 해야만 되는 일이고 도전해야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럼 감사 나눔 신문을 만든 김용환 대표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이제 교회 장로님이신데 이분이 감사 나눔 신문을 만들게 된 이유는 오히려 또 아픈 아들 때문이었습니다. 이 김용환 대표에게는 이제 젊을 때 이삭이라고 하는 이름의 이제 둘째 아들이 있었는데요. 이 이삭이라는 아이는 태어나면서부터 이 소아마비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이삭이가 태어나서 병원에서 아이가 6개월밖에 살지 못할 거라는 거예요. 이 김용환 대표의 이제 아내는 의사였는데 그래서 의사니까 어떻게든지 이 아이를 살려보려고 백방으로 찾아다녔지만은 가는 데마다 병원에서 이 아이는 6개월을 넘길 수가 없습니다. 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삭이는 제대로 보고 들을 수도 없었습니다. 자라면서 걷지도 못했고 계속 누워 있거나 업어주거나 안아주어야 됐어요. 그래서 주로 이것을 누가 했냐면은 이 김용환 대표의 어머님, 그러니까 할머니가 이 손주를 아픈 손주를 늘 안거나 업거나 그러고 있는 거예요. 온 가족이 고통의 시간을 보냅니다. 이런 상황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착하게 살았는데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깁니까? 왜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하십니까? 해답이 떠오르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모두가 힘들다 보니까 오히려 그 고통의 시간에 어느 순간부터 불평의 말 대신 억지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외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감사를 외치다가 어떤 때는 주기도문을 외우기도 하고 사도신경을 외우기도 하고 찬송을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어두운 시절, 이 시기를 가족들이 함께 시련의 동굴을 헤쳐나갔는데 그렇게 버티다 보니까 13년 6개월이 됐어요. 이 아이가 13년 6개월을 살고 하늘나라에 갔습니다. 물론 더 오래 살지 못한 것은 안타깝지만은 병원에서는 6개월을 못 넘길 거라고 그랬는데 그리고 가족들의 사랑과 그 믿음으로 감사로 버틴 그 시간 동안 13년 6개월이 지난 겁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13년 6개월을 이 아이가 살았다는 것보다 더 놀라운 것은 그 기간 동안에 그 가족들의 마음이 변화됐다는 것입니다. 특히 손자를 많은 시간 돌봐야 됐던 이 할머니, 아이의 할머니는 정말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스스로 선택한 것이, 살기 위해서 선택한 것이 감사하기로 선택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 김용환 대표와 아내도 온 가족이 그렇게 한 겁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이 고통의 시간을 감사로 극복해오면서 정말 그들은 정말로 어떨 때는 기쁘고 감사한 그런 일들도 있었고 힘들지만 그럴 때도 감정이 아니라 의지적으로 마음을 결정해서 감사함으로 버티기도 했습니다. 이 김용환 대표 이분이 작년 7월 11일 날 이제 사무실에서 일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됐는데 이분이 항상 한 얘기가 뭐냐면 감사는 훈련이다. 이거를 강조를 했어요. 감사는 훈련이다. 감사는 훈련해서 우리가 배우고 우리가 훈련을 해야 되는 거지 저절로 되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는 도전 과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도 매일 그 훈련을 위해서 감사일기를 매일 썼습니다. 그 작년 7월 11일 날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그날에도 감사일기를 썼어요. 그 마지막 남긴 그 감사일기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리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자, 소중한 아들에게 건강관리를 잘하는 모습이 믿음직스러워 감사합니다. 유튜브를 통한 건강 정보를 꾸준히 보고 배우고 적용하는 노력이 돋보여 감사합니다. 또 소중한 아내에게 아들과 함께 산책하고 식사하며 소통하고 지지 격려하는 배려심이 탁월하여 감사합니다. 모성애가 모자간의 믿음과 사랑의 근원임을 옆에서 보고 깨닫고 있어 감사합니다. 이렇게 썼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또 어렵게 하는 분이 있다면 그분에 대해서 여러분 감사일기를 써보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기도를 드려보시기 바랍니다. 감사는요 도전이에요. 이해되지 않는 고통의 시간에 감사와 찬양은 빛을 발합니다. 감사하고 싶지 않은 그때에 오히려 감사에 도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